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6장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굳음한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삼국지에도 나오는 중국 오나라에 주처라는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나라에서 태수를 지낸 주방의 아들이었으나 10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면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3대 악이 있는데 첫째는 난산의 호랑이고 둘째는 장교의 교령이고 이 교령은 악어의 일종입니다. 셋째는 주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처의 횡포가 가장 심했습니다. 힘이 장사인 주처는 걸핏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참다 못해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날 주처를 불러서 그의 힘과 용맹함을 칭찬하는 등 온갖 아첨을 하면서 난산의 호랑이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주처는 홀로 산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처가 호랑이에게 죽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주처가 호랑이를 죽이고 돌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주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이참에 교령도 죽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많은 칭찬을 들은 주처는 마음이 뿌듯해서 교령을 죽이러 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수십 리를 떠내려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주처나 교령이 나타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두 놈이 모두 죽었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처가 천신만고 끝에 교령을 죽여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교령을 죽인 것이 기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처를 본 사람들은 표정이 싹 바뀌더니 어쩔 줄을 몰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주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난산의 호랑이도 아니고 장교의 교령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길로 마을을 떠나 명성이 자자한 육기와 육은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육기는 외출 중이었고 동생 육은만 집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육은은 주처를 경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아침에 꾸짖음을 듣고 저녁에 고치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당신 또한 그러하여 항상 뜻을 세우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지 어찌 이름을 날리지 못함을 걱정합니까? 이 경례에 힘입어서 10여 년 동안 두 형제와 열심히 학문과 덕을 익혀 마침내 오나라 관료가 되었고 오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진나라로 가서 관료가 되었다가 서북으로 파견되어서 적강의 난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문석계, 아침에 잘못한 일을 들으면 저녁에 고친다, 이런 한자 성어로도 유명하지만 개과천선의 예화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개과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정말 거듭났는지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주요 신학자들과 교파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존 웨슬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전통에서는 회심 체험 이후에 찾아오는 내적 평안,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삶의 변화, 즉 성화가 거듭남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로교회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심자의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격적, 도덕적 변화, 죄의 민감도 증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갈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태도 등이 거듭난 증거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 겸손, 거룩함 등의 내적, 외적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침례교 등에서는 회심 간증, 변화된 삶,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삶의 실천 등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넷째로 오순절파나 일부 은사주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와 거듭남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방언, 예언 등의 성령 체험을 거듭남의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마는 현대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뜻을 알 수 없는 방언과 예언 등을 성령 체험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볼에 와닿는 느낌이나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중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시대소망 172, 173페이지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번 일기 동안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항상 진실을 말한다, 좋은 경청자이다, 화를 거의 내지 않는다 등 33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 직접 언급한 구절을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둘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셋째는 서로 사랑한다. 넷째는 새 마음을 갖는다. 다섯째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5 성경절들을 중심으로 5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유대교의 경전 중에 가장 핵심은 24권으로 된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인데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전되어 온 유대인들의 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고 이 미시나의 주석서를 게마라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탈무드라고 합니다. 타나크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라면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나는 200년경에 유다라는 랍비가 완성했는데요. 그 뜻이 반복 학습으로 배우기라는 뜻입니다. 미시나의 내지킨 편에 선조들의 어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잠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선조들의 어록 1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로운 시몬은 대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은 세 가지 위에 서 있다. 토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친절한 행동. 여기 언급된 의로운 시몬은 기원전 3세기에 생존했던 랍비입니다. 그는 유대인 전통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120명으로 구성된 대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시몬은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 바로 토라, 즉 말씀 연구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혹은 기도, 그리고 친절한 행동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된 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재확인하는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랍비 아키바와 트라폰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 세 개의 기둥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키바는 토라, 즉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트라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혹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을 빼고 랍비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토라, 즉 성경 공부가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 혹은 기도인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 친절한 행동, 이 세 기둥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성경 공부가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 떡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 만족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맨 먼저 성경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인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성경으로 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거듭남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와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와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며 나쁜 행위는 무력에서 생겨난 후천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행위는 교육이나 학문, 수양 등 후천적인 훈련과 노력에 의해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사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아기들이 착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기들의 본성에도 욕심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기적인 것 같아도 또 동정심도 있어요. 그래서 한대 그 유학자인 양웅은 선선악 혼요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능성과 악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동시에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존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도 악도 아니고 중립적 상태로 태어나며 경험과 교육을 통해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으로 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정결례를 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온갖 악한 생각들이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음란, 탐욕, 악독, 속임, 질투, 교만 등 이 13가지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고,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자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윗이나 바울의 고백은 성악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 의지력과 많은 노력들은 외형적 행동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새로운 생애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벼나 보리나 옥수 같은 씨들은 썩어질 씨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씨들을 우리 유한한 육체와 영광에 적용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늙어 죽게 되고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도 사라지게 됩니다. 작년에 몇 차례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어른들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 쟁쟁했던 분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던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옛 신앙의 열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저를 부릅니다. 가면 쌍화탕도 주시고 두유도 주시고 과자도 주십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언젠가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르고 우리 영광이 시들어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면 곧 우리 안에 있는 13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되 어떤 목적으로 연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다르겠지만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신학적 목적, 다시 말해 신학적 원리나 교리를 탐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교훈적 목적, 즉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 목적, 즉 내면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문화적 목적, 예절, 복장, 음식 등과 같은 생활 양식이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나 각종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증적 목적,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비교 종교학에서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비평적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기 위해 무언가 트집거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에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 교훈적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한 만큼 바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합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런데 교리에 집중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투쟁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품행의 변화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공부하라. 저는 군대를 지대한 후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나님과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을 지키느라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때 제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든지 15분 정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이든 노래든 어느 정도 실력이 붙어야 쉽고 재미가 있어지듯이 성경 공부도 2달 이상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되고 재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구원의 이야기를 읽어라. 예전에는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대쟁투 총서라고 아시죠? 대쟁투 총서는 영문으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3,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대 직후에 이 책을 읽고 성경의 핵심인 선악간의 대쟁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눈이 확 밝아지는 경험을 했고 그 뒤로 성경 공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서예에 있는지 모르지만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여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찬미가 가사에도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이런 가사가 있죠.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라. 혼자서 어떤 일을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럿이 함께 공부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마지막 날 사건들 67페이지입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7째로,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듣고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평신도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대를 죄에서 지켜줄 것이나 죄는 그대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바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